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2019년에 부임했을 때 전임 목사님이 1년 표어로 잡았던 본문이 이 본문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있을 때 이제 부임을 했어요. 8월 달에 부임을 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예배당, 예배처소라고 말하죠. 교회의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구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카할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인데요.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밖으로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구약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즉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있지만 이 건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천막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런 차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차별 때문에 이 본문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별은 없지만 오늘날 교회에 모든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히 저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여전히 인종 간에 차별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흑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 남녀, 노소, 빈부, 신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모여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친목 모임일 뿐입니다. 간혹 보면 오랜 기간 이 인간적인 관계로 모여있는, 뭉쳐있는 그런 친목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앞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고 화평을 가져오셨고 둘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전에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려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당시의 이방 지역이라는 말은 그 땅에는, 그 지역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옛날, 저도 없었고 우리 어르신들도 안 계셨던 그 옛날 초창기, 기독교가 막 전래되었을 그 초창기에 우상과 유교가 강한 이 안동에 어느 마을에서 누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옆집 딸이 교회를 갔대요.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저 옆집 딸이 교회 나갔니껴? 뭐 미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돌았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아마 욕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제가 저기 왜 유대인들과 어울리고 있어? 불이익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 이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난과 고통에 빠지는 이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알고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고난보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모든 어려움을 뚫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들, 조건들 다 내려놓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인종과 혈통의 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섭섭하고 힘들었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9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처음 간 곳이 신학대학교, 대학원이 아니라 신학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마음 잡고 은혜 가운데 편입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재미있었고 매일 감사했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낮에 채플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반 동료들에 대한 기대도 많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방황해서 신학교를 갔지만 그분들은 저보다 먼저 2년 동안 신학교에 생활한 거잖아요. 1학년, 2학년 지내고 저는 3학년에서 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야, 이 전도사님들은 얼마나 열정이 대단할까? 내가 늦게 왔는데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만났죠. 근데 처음에는 환영해줘요. 환영해주는데 반가워해주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먼저 알고, 2년 동안 먼저 알고 지냈던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는 편입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편입생 4명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강의실에 같이 앉아있는데 우리 4명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요. 수업이 끝나면 또 다들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져요. 그 4명만 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신학교만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신학생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뭐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편입생 4명만 모여서 한숨을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게 신학이면, 난 이게 목회의 길이면 나는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실망했고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4학년 때 어쩌다가 과대표가 되고 졸업준비위원장이 됐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떠밀려서 됐습니다. 떠밀려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학생이 안티에 가는 일이 생겼고 1박 2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또 잘 먹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섭섭한 마음과 마음의 벽이 다 이렇게 사라지면서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도 힘든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이 이방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안에 섞이지 못해요. 유일하게 고통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끼워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방 지역에서 힘들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빈궁해지고 어렵게 살고 핍박받는데 교회 나가도 교회도 그러니 화가 나고 섭섭했고 상처가 컸습니다. 교회 안에 벽이 있다는 것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뭔가 대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야 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하는 첫 번째 말은 너희는 시민이다 라는 말입니다. 외부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시민이다. 너희는 시민이다. 여러분, 시민이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왜 모릅니까? 우리는 안동 시민이니까. 안동 시민 아닌 분도 혹시 계시죠? 안동 시민, 영덕 군민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 중인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 다르겠죠. 그들이 불법 이런 상태로 있다가 시민이 되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신분이. 우리 초창기에도 보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신분상의 문제로 추방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이라고 말하면 시민권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똑같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로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은 가족이에요.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월감은 같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주눅들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다. 우리 선조는 다윗이다. 다윗은 엄청난 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방인들은 얼마나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고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사람들은 친아들이고 나는 뭐 주원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자꾸 유대적인 전통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선조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64년이 돼요. 우리 교회 50년 이상 다니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50년 이상 다니신 분과 이제 오신 지 몇 년 되지 않으신 분 사이에 벽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다닌 분들은 원주인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손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신 분보다는 먼저 다니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 우리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벽돌 한 장 쌓아서 교회를 세웠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본인이 말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요, 은연중에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되신 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다 그냥 약하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왠지 모르게 유대인들의 말에 주눅들고 마음이 상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도 가족이란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에 들어왔던 1년 전에 들어왔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더 잘나서 자식 같고 더 못났다고 자식 같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떤 자식이든 간에 밤에 열이 나면 밤이 새도록 그 아이 약 먹이고 열 식히고 밤이 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상처받은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당시에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먼저 왔든 나중에 오셨든 잠깐 쉬다가 오셨든 간에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이제 60년이 넘은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깨지 못하면 부흥과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나만의 신앙을 다 내려놓고, 이게 제일 무섭죠. 나만의 신앙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건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한마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터가 든든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또 지성소라고 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요. 그 구별된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우리도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화려한 당시 예루살렘에 이 헤롯이 세운 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렇게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뀐 겁니다. 성전의 개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전은 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를 아직도 이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벌써 몇 번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은 지성소가 아니고요. 이곳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직접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도 거룩하고 거기도 거룩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때 올라오셔서 예배 우리가 다 성전인데 올라오셔서 사회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남자는 올라올 수 있고 여자는 못 올라올 것도 아니에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전사님도 뭐 이제 올라오셔서 설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대원 졸업하셔서 신학적인 소양을 갖췄고 당회와 목회자가 허락하면 올라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찢으신 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다시 붙이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전통을 좀 버리고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변화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를 좀 생각하면 뭐 본질을 바꾸자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면 조금 본질이 아닌 것들은 수용하고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은 뭡니까? 벽돌을 건물을 쌓을 때 벽돌로 쭉 연결하다가 모퉁이 돌이 나오면 거기서 90도 꺾어요. 또 건물을 쭉 짓다가 모퉁이 돌 나오면 또 90도 꺾어요. 그렇죠? 모퉁이는 네 곳에 있습니다. 네 곳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딱 거기까지 끝이다. 꺾어라. 그럼 그분이 지어주는 경계까지만 가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갔다가 꺾어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니까 거기까지만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졸린 시간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저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으니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함께라고 되어 있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일 잘하는 분 몇 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전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강단을 자주 비우시고 그랬을 때 아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잘 자리에 계시고 또 나중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교회는 안정되고 부흥하겠지. 아닙니다. 목사가 바뀐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리모델링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참 그동안 많이 시설이 어려웠는데 리모델링이 끝나서 시설이 너무 좋아졌다.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냉난방도 해결됐고 음향도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으니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고 건물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하고 나서 교회 주변도 막 지금 다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이 바뀌길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가 다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바꿔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혹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 길을 제시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믿음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 은연중에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 건물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기초에 관련된 것들 지금 4년 동안 계속 조금씩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 나가는 중이에요.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변화가 싫어. 나는 한 50년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갈 거야. 이러면 방법은 없어요. 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단같이 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같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인간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성경에는 있지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 인간 목자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는 이 인간을 목자로 세워주셔서, 참된 목자장은 예수님이지만 인간 목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임받아서 목양을 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양떼들도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목사를 따라서 가면서, 이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목양의 원칙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눈에 보이는 목자를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이게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함께 또 지어져 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좋은 쪽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아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매년 보는 그림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 왼쪽에 계단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균형 있는 이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회의 이 어떤 청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기초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경건서적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고 개인 성경 연구, 큐티, 기도,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도 하는 거고 기도 학교도 하는 겁니다. 하시라고. 이거는 주변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회자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는, 이거 기초가 돼요. 이 기본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할 때까지 지금 41권 신청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건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큐티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과 구역장 모임 두 기둥 하고 있고요. 정기 예배, 또 소그룹 예배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지금 다 저대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위에 가장 이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작지만 선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선교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구역장 모임을 하고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선교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모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막 먹고 마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를 지향하며 가야 되는 거 또 강조드립니다. 목회설학도 복된 만남 속에 행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 복된 만남,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된 만남 속에 행복, 뭐가 행복해요?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 말 좀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긴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실 것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